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11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복잡한 마음들 다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서 잡아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는 귀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한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지은자매 오랜만에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행 다녀오셨던 우리 권문희 집사님, 권영기 원사님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뵙게서 반갑습니다. 또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김찬익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여행 중이시고요. 양재인 집사님, 권승희 집사님, 최영경 집사님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건강 가운데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또 중보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심문정 집사님 예배 참석 같이 하셨는데요. 우리 임진수 집사님 어머니 지난주 소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제, 비즈니스가 지금 밀린 일들도 있고 정리할 것들이 많으셔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다음에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하자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임진주 집사님, 심문정 집사님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요 유재량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우리 특별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전하실지는 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천천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주 혼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있으시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받을 줄 아노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주 온 사람들은 한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주 온 이 사람에게 그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아침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 12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왔다. 3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다. 5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저녁 때 나가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품꾼들에게 그들의 품삯을 계산해 줄 때에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약속한 그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오래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불만을 품었을 때 당신과 내가 약속한 것은 그것 아니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왈가왈부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리는 결론으로는 이와 같이 마지막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는 말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는 것을 먼저 온 사람이 일을 했고 나중됐다는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이 일을 했다. 그래서 똑같이 받았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포도원에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한 모든 사람들이 받은 대가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었고 마지막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 그리고 비유는 말씀드리다시피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뭉뚱그려서 오늘의 비유를 천국에서의 상급에는 차등이 없다. 모두가 상급을 동일하게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엇인가 개운한 맛이 없지요. 무엇인가 딱 떨어지는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표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는 비유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더불어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가 있는데 큰 단서는 무엇이냐면 20장 바로 전에 나오는 19장 30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20장 16절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약간은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거의 90% 이상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 사이에 오늘의 비유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와 같은 구조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정확하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19장 앞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마지막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장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부자이며 청년이며 관원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젊은 사람이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말로 엄친아였다 이 말이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쭉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여 지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고요.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처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귀는요, 이제는 제 나이에도요, 바늘귀 구멍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러면서 바늘귀 끼잖아요. 그렇게 작아요. 근데 그런 바늘귀로 이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더 쉽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반응이 둘로 나눠지실 거예요. 한 부류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지? 난 좀 돈이 있는데, 난 좀 가진 게 있는데, 그럼 난 천국 못 들어가나? 또 한 분들이 이러실 계셔. 마음 놓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많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갈 찬스가 있는 거야. 그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으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이 악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삶에 있어서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이 목적으로 둔갑되어 버린 것에 대한 지적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성경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청년에게서도 다른 신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고 돈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해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돈이 막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 왜요? 당시 통념으로는요, 부자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복을 주셔서 저게 부자가 되었는데 저런 사람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의문이 그들 가운데 생긴 거지요. 그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참 어디나 잘 끼어들어요.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얄밉지요. 한 대 때려주고 싶지요.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저 부자 청년은 다 못 버렸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한테 무슨 상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특별 대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그들이 이런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고통당하는 것, 투옥, 옥에 갇히는 것,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것,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겠지만 주님은 오늘 그런 과정은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있을 결론만 얘기하십니다. 왜요? 지금 그 얘기했다면 다들 도망갈 사람들인 걸 뻔히 아시니까, 잘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될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간 우리는 받을 상이 있다. 근데 그 상이 다 똑같고 동일한 것이 아니다.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등이요, 이들이 12제자로 예수님이 가려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두시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12지파를 심판을 엄청난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은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차등이 있다는 거. 여러 배 받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엔 차등이 있다. 그러면서 19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뭐라고 되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사이에 오늘 비유가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분명히 차등 상급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 비유라는 거지요. 왜 차등 상급을 받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오늘 비유에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비유를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침 일찍 와는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같이 일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불러서 일하는 것 자체 이상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계속 가서 찾아서 일하고 하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요즘 실업률이 5%만 돼도 굉장히 실업률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네. 당시 실업률이 70%, 80% 육박하는 시대였으니까 불러만 주셔도 감사한 거, 정말 귀한 거지요. 근데 8절부터 듣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싹을 주라.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싹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을 준다? 주인은 가장 높게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부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3시에 온 사람도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12시간, 9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하루 종일 찌는 듯한 더위에서 일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니 이것은 부당합니다. 불평합니다. 항의합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이 항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대답이 이 비유의 핵심이며 초점입니다. 13절에서 1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은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선언을 했다고 왜 너는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뭐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사람을 후에 대접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네가 나를 비난하냐 이거지요.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뭐라고 마무리됩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시 한번 19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9장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주님, 우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에겐 큰 상, 특별한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장 제일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 마지막 장에서 그런데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여기서 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특별한 상을 주겠다는 그 특별한 상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당연하고 분명한데 그 상을 받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상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상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 청년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심하고 갔습니다. 우리는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 사람은 못했는데 우리는 했어요. 자기들과 그 청년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강조되는 말이 뭡니까? 우리들은 나는이라는 말이지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의의를 가지고 내 공로를 앞세우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공로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주님 뭘 주실래요?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부자 청년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평가하는 가운데 자기 공로를 높이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15절에서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공의로운 사상, 내 공의,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일 이것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먼저 믿은 사람이 뒤로 처지고 늦게 믿은 사람이 앞서가게 된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저분은 너무나 훌륭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충성과 봉사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평가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평가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우리 궁금해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기에 더 나으신 분이, 분명하신 분이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내 공의, 내 공로를 의지하는 이 생각들이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을 받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근데 상이라고 하니까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요.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니 무슨 천국에서 상을 주고 또 상을 주면 또 차등으로 주게 되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 똑같이 주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준다고 해도 불만이 있겠지요. 차등해서 준다는 게 말이 돼? 그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분명히 인정하실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한 자에게 분명히 상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상을 받을 때 천국에서 차등해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도 불평하거나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데 그것은 절대로 내가 뭘 잘해서 혹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살려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에 어찌할 수 모르니까 그냥 성의 표시 정도만으로 조금 순종한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그것에 대해서 상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할 따름이죠. 황송할 따름이지요. 당연한 것인데 상까지 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불평할 수 없어요. 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100%치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치 정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한테 1000불을 줍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떤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900불이 보너스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래도 되나? 내가 이거 받아도 돼? 어쨌든 땡큐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 200불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만 이번에 회사에서 2000불을 줍니다. 또 보너스래요.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슬슬 생기기 시작할까요?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일해서 한 1000불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10,000불을 줍니다. 늘 언제나 생각한 이상을 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이 정도 줄 거야. 얼마큼 줄래요? 이런 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해주기 때문에 미리 셈할 필요도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알아서 다 대우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고용주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것일 뿐인데도 하나님은 지극히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채워주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 주세요, 이거에 맞는 상 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엄청난 것으로, 지극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나중에 받을 상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무슨 상을 주실까? 근데 아쉽게도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디테일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우리가 좀 더 동기부여가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살아서 지금 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TV 신기한 물건 아니면 TV를 딱 켰는데 거기서 TV에 나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오늘 저 사람 때문에 깜놀해가지고 멘붕에 빠졌어. 세종대왕이 알아들으실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으시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엄치나 이런 얘기 알아들으실까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같은 언어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요한이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것을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곳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남보석이요. 무슨 색깔이 뭐예요? 남색 보석이래요. 녹보석이요. 녹색 보석이래요. 홍보석이요. 홍색 보석이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꾸며진다 그러니까 색깔 맞춰서 그냥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좀 아는 게 옥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황옥이요, 녹옥이요, 담황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그나마 좀 아는 것이 옥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보라색 나는 건 자수정이라고 그랬고요. 대문은 진주래요. 아마 대문이 하얀색이었던 모양이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요한이 눈으로 직접 보고 온 것도 사람의 말로 표현을 못해요. 왜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곳이 그곳이니까. 눈으로 본 것도 표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갈 곳은 이런 곳이고 너희가 받을 상은 이런 곳이고 이런 것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개념이 없으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오해할 가능성만 있지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와 같은 상이 너에겐 주어질 것이다. 그건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상급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 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뢰,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신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섬김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늘 언제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더 일찍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 공로를 주장한다면 이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아주 귀한 향유에 파리 빠뜨린 것, 왕께 드리는 최고급 스프에 바퀴벌레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귀한 향유에 파리가 빠진 순간 더 이상 귀한 향유가 아니지요. 왕께 드리는 최고급 스프에 바퀴벌레가 빠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상 주시심을 믿고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만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가시는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십니다. 믿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감히 견줄 수조차 없는 일인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기억하시며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의 판단에 온전히 맡기고 내 자신이 판단하고 내 자신이 결정하고 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며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오늘도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그 길이 외로운 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그 길이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증해 주시는 복된 길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넘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주의 손잡고 저 멸류관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들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